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온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포드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깊이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높아진 교만과 모든 육신의 질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말씀의 깊은 터치로 우리 인생에서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길에 이르는 믿음의 도전과 격려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시죠? 이게 뭔가요? 포스트잇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는 이 포스트잇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70년 당시 이 3M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스펜서 실버가 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에 아주 매달려 일하던 중에 실수로 용해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러 녹일 수도 없는 특이한 성질을 지닌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접착력이 약해서요, 끈적거리지 않는 접착제를 두고 실버 박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도를 찾아보고자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했지만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 접착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3M 테이프 사업부 연구실에서 일하던 이 아트 프라이는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겼는데요. 그는 이제 그 간부를 찬송가의 악보를 찾기 쉽도록 이 종이를 찬송가 집에 끼워 넣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그 종이가 빠져나가 이 원하는 페이지를 찾느라 허둥대곤 했죠. 그날의 예배에서도요, 이 악보를 찾다가 실수로 종이를 떨어뜨리고 특송을 망친 그는 이 문득 세미나에서 보았던 그 실버 박사의 실패했던 접착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게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접착제는 이 접착력이 약해서 쉽게 떼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끈적거리지 않아서 떼어낸 후에도 자국이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종이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용도로 제격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실용성이 높았던 포스트잇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3M의 대표적인 제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실패가 된 것이죠. 이 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3M사는요, 이전의 실패가 직원들의 학습으로 연결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추후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여러분 이 지표를요, 실패의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죠. 우리의 잘못과 한계를 직면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경험은 성공적인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에서 새로운 승리와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간의 범죄와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아이성 함락에 예기치 못한 실패를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아이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 아이성 전투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리고 승리 이후에 너무 이 어처구니 없는 실패에 봉착한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다루는데요. 굉장히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 장엄한 대승 이후 곧이어 아주 참담한 실패의 문제를 다루기 너무 황망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본문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형편없는 본성에 뿌리내린 이 영적 기복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지 못한 실패가 인생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과 이곳에 다시 세워질 것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실패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 첫 번째는 새로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 이후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이 녹아라는 표현은요, 마음이 두려움에 용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확 승승장구하던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졌던 그들의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상황들이 얼마나 얄궂은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지금 이 마음은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아닌 이스라엘 마음의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은 이렇게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전략과 아이성의 전략이 첨예하게 달랐듯이 지금 이 싸움을 직면하는 이스라엘의 내면 또한 그 양상이 달랐어요. 물론 여리고 성과 아이성 모두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그들 믿음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향하던 대상은 달랐습니다. 여리고 성의 강한 성벽과 견고한 요새가 여리고 전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 아이성의 싸움은요, 실패의 경험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그들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이 적은 아주 집요하게 그들을 비참한 감정 가운데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참담한 실패의 기억 속에서요, 그냥 허덕였어요. 이것은 깊은 수렁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실패 속에 엄청난 침울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아직 유효한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실망은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여리고의 승리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째 날에 그들이 성벽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러분 그 함성 소리에요, 성벽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아마 이 함성과 함께 여러분 땅이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들 눈앞에서 성벽이 무너져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크고 강한 성벽이 그냥 한순간에 돌같이 흩어졌어요. 이 장엄한 이적을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눈앞에서 그대로 목격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너무 커져버렸겠죠. 자신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티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땅의 흙처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엎드리자 그 땅의
흙과 같은 자신의 존재를 직시하게 됐어요.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깨달았어요. 여리고의 웅장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똑똑히 보던 그들이요, 이제 비로소 제대로 그 자신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거대한 성벽도 무너져 내렸는데 내가 한 게 아니네. 나는 그저 이 티끌 같은 거였네. 여러분, 이 직시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거,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통회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뜻을 구하며 부복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기가 막힌 패배 이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는 행위는요 엎드려 있던 시간을 전제해요. 엎드려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실패 뒤에 엎드리셨나요? 여러분 충분히 엎드리셨어요? 여러분 뭐 아멘이든 예스든 충분히 엎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충분히 엎드리세요. 그러나 충분히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럼 이제 일어나십시오. 실패해서 일어나세요. 감정의 수렁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으로 가라고 하세요.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 바로 그 비참한 현장에 다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명령들 사이에 복잡한 내면을 함께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일어나 아이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요 아이성의 승리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바로 일어나서 이제 너희가 주랭랑친 그 현장에 다시 가라. 그 굴욕적인 상황을 다시 직면하라. 비참한 실패와 연약함으로 무너진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너의 마음이 다시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지난 실패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실망의 몸서리 쳐질 때, 바로 그때 이 믿음을 적용하라. 내가 그 땅을 이미 내게 주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명령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실패해서 무너져 내린 곳에 여러분 이 갱신된 언약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아서 그냥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무적의 대상을 향해서뿐 아니라요, 다름 아닌
다름 아닌 무너진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버려놓은 그 비참한 상황, 초라한 실패 위에 이 믿음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해도 안 되는 일들, 자꾸만 반복되는 실패,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고질적인 연약함 위에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직 약속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요. 이 약속을 향한 믿음 위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보다 더 두려운 실패감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실패의 저주스러운 속박의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새로운 승리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실패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장막에서 죄를 제거하고 엎드려 부복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계시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성 함락에 대한 군사 작전을 명령하시기에 앞서서 아이성에서 탈취할 모든 전리품과 노획물들을 너희 스스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여리고는 모두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이성부터는요, 모든 것을 스스로 취하라고 하세요. 다 너희 가져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성취를 믿지 못해서 이 때를 우리 스스로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탈취할 어떤 것들과는 달리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함부로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화가 없지만,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언제나 새롭고 또 항상 새롭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를 다 보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앞서 정탐꾼의 상황 보고를 여러분 떠올리게 하죠. 그들은 말했어요. 군사를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 분석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을 얕보기 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대해 전군의 동원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군사 전부를 동원하라고 지시하세요. 이 아이성의 인구가 전 인구가 12,0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군이면요 60만에서 7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군사 전술상 이러한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나치고 과도한 투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판단과 이해 방식을 따라 자만에 빠져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 방식 전부를 제압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으시죠? 아니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든 다 될 것 같은 일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원띵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nothing이든, everything이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과 방법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술과 자원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지혜와 겸손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분석과 경험을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계시된 아이성의 전투 방식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투 전략은요, 성의 주위를 공개적으로 행진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그냥 백주대낮에 나팔 불고 막 함성 지르고 아주 웅장하고 요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에 대한 싸움은요, 그와 정반대되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 바로 밤의 매복이었어요. 여러분, 8장 전체에서 매복, 복병이라는 단어는요, 무려 11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매복이 뭔가요? 매복은 전투 시에 진지나 이 참호를 파서 상대편에 몰래 잠입해서 숨어있는 방식을 말하죠. 이때 군사들은 내내 굽어서 웅크려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3만 5천 명의 군사를 은밀하게 매복시키세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을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들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성읍 뒤에 3만 명을 매복하게 하고 서편에도요, 주변 베델의 아이성 지원 병력을 고려해서 5천 명의 군사를 측면에 매복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후퇴를 하면 아이성의 수비군들이 그들을 추격하느라 이 성이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매복한 군사들이 이 성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의 매복한 군대는 베델에서 아이성을 지원하는 지원병을 괴멸하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만 전술의 하나로 아주 치밀한 작전의 수행력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이 전술을 받아들고 아마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여리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권이 개입된 아주 단순한 전술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함락된 반면 아이성은 실제 군사들의 치밀한 준비와 순발력과 아주 민감한 대처력이 필요한 전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여리고는요, 전군이 그 여리고성 앞에 함께 집결해 있었지만 아이성 같은 경우는요, 모든 군사가 한자리에 배속된 것이 아니었고요, 각각 다른 위치에서 상이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따라서 이 전술엔 아주 치밀한 전략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성 싸움의 승리의 여부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으로서가 아닌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이 작전을 얼마나 치밀하고 면밀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달라도 참 다르죠? 이전의 승리의 경험이 전술적으로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리고의 전략과 정면으로 맞서는 반대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경험과 신념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요, 우리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새로운 전략을 수행하게 하세요. 새로운 전략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긴장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속에서 그 새로운 시선을 들어 새로운 방법을 수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왜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습관과 신념을 떠받들고 살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던 대기업 월마트가 있었죠. 이 월마트가요, 한국 시장에서는 다른 세계 시장 전략과는 전면으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 월마트는 땅값이 아주 싼 도시 외곽에 건물을 짓고 특별한 인테리어나 감성 없이 그냥 물건을 대량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장을 선호하고요. 서비스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의 마케팅 방식을 고수했을 때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에 초기 한 5년 동안 여러분 이 월마트 한국에서의 사업 성과가 너무너무 부진했던 거예요. 월마트의 기업 가치와 운영 전략이요,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3만에서 한 4만 정도 넘는 체인점을 갖고 있는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도 동일한 전략을 이 시장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소비 성향에 맞게 전혀 다른 마케팅 전환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마케터 세스 고딘의 이것이 마케팅이다 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0만 년마다 북극과 남극이 바뀐다.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뒤집힌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최고의 효과를 내던 방법이 완전히 뒤집혔다. 명백한 이정표는 없다. 간단한 단계들로 구성된 전술도 없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나침반, 바로 진북뿐이다. 진북이요. 진짜 북쪽, 진정한 북으로 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이렇게 뒤집히듯이 매번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효과적인 기술은 상황에 따라 변화해요. 어제의 기술을 오늘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어떻든 어떻게 뒤집히든 새로워지든 반드시 진북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이 예배를 2번 섬기죠. 1, 2부 예배가 있잖아요. 동일한 설교를 2번 반복합니다. 기도회도 2번 인도해요.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같은 연기를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배우들이 같은 극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매번 어떤 연기에서 어떤 감정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어떤 대사에서 이 관객들 웃음이 터지는지 너무 잘 알게 된대요. 저도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2번 하다 보면요, 2부 설교는 1부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더 잘 풀어질 때도 있고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뭘 하는지 아세요? 이 한 번의 경험을 애써 지웁니다. 제 영혼을 리셋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요. 여러분 이렇게 2부 때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제 설교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죠. 이 한 주를 처음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그 떨림 위에서, 그 감동 위에서 전해야죠. 여러분 물론 두 번째 하는 거라 방식에 있어서는 보완과 발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처음처럼 리셋합니다. 만약에 일부 예배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면 더더욱 더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우지 않으면요, 1부 때 좋았던 대로 2부 예배가 흘러가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럼 제가 매 순간, 그 모든 순간 기름 부으심에 의존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에 서서 매 순간 성령님을 처절하게 의존하기보다 그 경험의 기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지워야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오직 생생한 기름 부으심을 따라 진북으로 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의지할 것은요, 성공 경험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성공 매뉴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할 것은 딱 한 가지, 영혼의 진북뿐입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는 영혼의 진북. 엎드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영혼의 진북.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성공 사례 여러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꼼수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업종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꼰대 돼요. 경험보다 우선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새로운 전쟁터마다 새로운 전략을 받으세요. 매주 이 예배에서 한 주도 거르지 말고 여러분 엎드리세요. 매주 이 임재 현장 이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략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전략을요 치밀하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영혼의 나침반을 꺼내들고 말씀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을 향해 진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워지는 새 마음,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뜻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북으로 향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자, 이제 실패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들 세 번째는 패배를 패배시킨 승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는요 여호수아로부터 하달된 명령을 빠짐없이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싸움의 승리를 거두려면 여러분 무엇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죠? 이 전술은요 매복과 유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무려 35,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성 가까이에, 대적의 성 가까이에 매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몇 분, 1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나 발각되지 않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당당하게 성 주위를 행군하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던 여리고성 점령 작전과는 너무나 상이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패는 여러분 어떤 능력에 달려 있었을까요? 소망의 아침, 약속의 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잘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요
단순히 이 성을 점령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죄와 실패를 점령하는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몰래 적의 성벽 근처에 잠입해서 48시간을 그냥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은 밤새요 고개를 땅에 쳐박고 엎드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그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이 성을 차지하려면 이렇게 적의 성벽 코앞에서 코를 쳐박고 납작하게 엎드려 기다려야 하는구나. 저는 35,000명의 군사들이 이 새벽을 버티는 동안 그냥 이곳저곳에서 한탄과 흐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들이 적의 성벽 앞에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매복하면서 이렇게 적군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우리가 왜 그걸 못했지? 여러분, 이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48시간 승리를 위해 엎드려 웅크려 있으면서 여러분, 그들의 무엇이 정복되었을까요? 아마도 주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정복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패를 정복해야 해요. 실패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 이렇게 매복한 군사들의 죄성과 실패를 다루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본진에게는 어떤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미션이 주어졌습니까? 그들의 주요 임무는요, 유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35,000명의 군사들이 성 주변에 잠입하여 매복한 상황에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본진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군사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주랭랑을 쳐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이 도망길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이 치욕을 잠시 참아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실패가 2번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 안이 첫 번째 전투에서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갔을 때요. 자,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와 동일한 시각을 행운의 시각으로 여겼을지 몰라요.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라? 이스라엘이 또 이런 실패를 반복하네. 아주 꼴 좋다. 이번에는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었으니 아이성 왕이 성읍에 어떤 군사도 남겨두지 않은 채로 성문까지 완전히 열어 제쳐둔 채로요, 전군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얕보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에 정탐을 보냈을 거예요. 그랬다면 분명 성 주변에 매복 군인들이 발각됐을 테고요. 또 성에 최소한의 수비력을 남겨두어서 수성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아이성 군인들도요, 이스라엘의 실패 모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이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무찔렀던 방법,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요, 똑같은 전술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히려 이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유인했어요.
바로 그들이 자신들처럼 자기의 지난 승리 경험에 의존하도록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들을 추격하는 아이 성읍의 군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망하는구나. 승리에 도취돼서 그렇게 경솔한 전략을 택하다니. 그들의 실패 속에 자신들의 지난 실패 또한 대입해 보았겠죠. 여러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요. 여러분, 그들은 여리고의 대승 이후 연이어 여리고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았던 아이성 싸움에 실패하고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한 번의 승리가 결코 다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에요. 비참한 실패 이후 하나님이 다시 재차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단지 새로운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패배시키는 승리였어요. 아멘. 패배를 정복하는 정복이요. 에이미 에드먼스가 쓴 이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두려움 없는 조직은 과연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책 속에서 지금 당장 실패의 틀부터 바꿔라 라는 챕터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리더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글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구글X가 몇 년 전 이 바닷물을 상업적인 연료로 개발하는 포그원 프로젝트를 돌입했는데 2년간의 긴 시간의 연구 끝에 이 프로젝트는요, 가격 경쟁력이 턱없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그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들은 여러분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됐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팀원들은요, 모두 회사로부터 아주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대체 왜 실패한 프로젝트에 보너스를 주냐? 라고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 방침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원칙에 수긍이 갑니다. 바로 위험 요소가 많은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은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피하고자 도전을 회피하는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심리적 안정값을 직원들에게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이 구글X 대표 아스트로 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실패를 통한 학습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구글의 사례를 들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실패는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조직을 위한 토대 구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조직이에요. 이것이 바로 탁월한 리더십이죠. 팀원들의 실패조차 실패를 통한 성장과 학습을 지지하는 리더 말이에요. 기업의 훌륭한 리더가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요, 세상도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이 정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기는 삶을 살려면요, 에이미 에드먼스의 말대로 지금 당장 실패를 바라보는 틀부터 바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럼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한 우리의 새로운 도약과 승리를 지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후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 중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적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패배를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이 박힌 그 실패와 패배의 근성과 태도를 뿌리 뽑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지혜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여러분 뒷짐지시고 혀만 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는 내 것이다. 패배를 패배시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엎드려 매복하고 엎드리고 다시 여러분의 검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쟁이 마치기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며 이제 일어나 아이를 향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과 더불어 새로운 승리의 문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에 다시 없을 것 같은 은혜의 기회 앞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실패감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인생의 아이를 정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 이제 살아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부르실 때 믿음으로 정신으로 주님을 이루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새롭게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이 거룩한 손으로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든 주님의 거룩한 성령에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에 건능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힌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회 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엎드려 충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인생의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의 시간에 내 인생의 영광을 가린 채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앞에 작은 나를 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직면하며 그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혼의 매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전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영혼의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은혜를 묵상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새로운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눈물 짓고 없으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영혼의 제로 포인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그 자리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비춰나가실 주님 실망의 자리
주시옵소서.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의지의 사랑 그 누구도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가 서 있네 주 앞에 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정신을 주님 앞에 주님을 의뢰하는 인생의 엉점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는 가서 주 앞에는 서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실패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정직함, 여러분 그 겸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없어 보이는 거 정말 싫으시죠? 그래서 영혼의 제로 포인트, 기도의 자리,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에 어둠에 자신을 감추고 백주대낮에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요. 엎드려 자신을 하염없이 숨기고 숨죽여 웅크리며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을 통과 대적에게 지는 것 같은 모습, 또 똑같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비참함, 여러분 그거 중변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이제 일어나라 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으세요. 이제 일어나 이를 향해 올라가라 하실 때까지 손죽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믿음, 영광 앞에 나를 드러내기보다 어둠 속에 나를 감출 수 있는 겸손함,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의 이 시간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듣고 우리 역시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이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자신을 진정하게 정직하게 뒷편을 뒤집어 쓰는 자리에서부터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모든 조치의 역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뒷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 아이를 향해 올라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손을 손에 주었느냐 말씀하실 때까지 이 시간을 감당하는 주님의 딸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움 없이 주님의 바람을 채우던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은 담고 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아버지의 교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의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도움이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이 성으로 여호수아를 다시 보내면서 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 성의 처참하고도 비참한 실패 앞에서 무너진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정복의 시대를 맡기실 때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영원할 것이다. 끝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실패로부터 승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루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 아이를 향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러분 손에 붙이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나 올라갈지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없는 모르는 것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 좌절, 실망, 우울, 많은 손이 자기 자신의 존재하기를 딛고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첫 부르심을 넘겨, 첫 부르심을 가운데 우리 견뎌주고 있는 주님을 다시 정복의 세대로 이제 영원히 확장하며 정복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 선포하니 신의 영신 우리의 세우나 실패를 딛고 절망을 딛고 질병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회를 행하시리로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 안에 지할 때 강한 주의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전신이 주님 앞에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선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포도처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죠. 주님의 방법은 항상 새롭고 새롭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생의 승리를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이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승리를 선포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사람들 될지어다. 인생의 모든 아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령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실패와 실망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